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전도했던 그런 이 일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 당시에는 이제 그리스 철학을 연구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이제 지식들을 동원을 해서 이제 철학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그들을 이해시키려고 조금 더 그들에게 다가보려고 하는 이제 의도를 가지고 그들과 이제 철학적인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일부 아주 소수만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관심을 보이고 믿었을 뿐이지 나머지는 부활에 대해서 증거할 때 오히려 조롱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의 갖고 있는 이 철학적 이 지식을 통해서 오히려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증거를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이제 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결단을 했는데, 그래서 자기가 꼭 그렇게 작정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이제 아무것도 내가 알지 않기로 그것을 내 전하는 복음의 전부로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 작정을 했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세대에 살고 있냐면 이제 엄청난 지식을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주 한 가지 일례로 여러분 요즘 이제 AI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들이 정말 옛날에 무슨 영화에나 나올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게 사람도 아닌 것이, 뭣도 아닌 것이 막 정말 사람처럼, 그리고 아니 사람을 능가하는 이제 지식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폭발적인 지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세상에 그런 지식들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냥 손 안에 주변에 그런 정보와 지식을 내 것처럼 이렇게 소유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이해가 가능한 그런 시대들을 살고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이런 기초적인 생각들을,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아주 실례를 제가 들면은 내가 어디가 지금 살짝 아파. 그럼 어떻게 해요? 당장에 누구한테 물어봐요? 인공지능에 물어보는 거야. 내가 증상이 이런데 이거 지금 내가 왜 그런 거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말
뭐라 그럴까요? 평상시에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알지도 못했던 그런 설명을 얘가 막 줘요. 이게 여러분 단순하게 아주 그냥 현대의 그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통한 우리가 혜택을 보는 거이긴 하지만 우리 현대인들은 이제 무엇을 소유하게 된 거냐면 뭐든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든지 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지식적으로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세대를 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이게. 근데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이제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뭐냐면요. 여러분 그거예요. 뭘 내가 볼 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게 내 지금 그 머리로 이렇게 인정되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전부 다. 부정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그만큼 시대가 지식이 아주 폭발하는 시대로 온 거예요. 여러분 철학이라는 게 뭐냐면 이 모든 세상을 내 어디에 담겠다는 거예요. 머리에 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내 입장에서 볼 때 저게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막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철학자들 생각하기에 야, 그게 철학적으로 말이 안 돼. 이거예요, 지금. 점점 더 인간은 여러분 이 과학이라고 하는 아니면 어떤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점점 더 내가 그것들에 대해서 가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내 이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점점 더 인간의 머리가 커지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상대적으로 볼 때 이게 능력 같죠? 여러분 이게 능력이라고 생각이 드시죠? 우리가 엄청난 어떤 그런 도구, 엄청난 능력의 도구를 내가 소유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어마어마한 거야. 근데 여러분 오히려 거기에 더 갇히게 되는 거 아세요? 이제 이걸 제가 아침에 이걸 다 설명을 드릴 이유도 없지만 인간은 이제 거기 안에 더 갇히는 거예요. 요 안에 더 갇히게 됩니다.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해보고는 이게 뭘 방해한다고 자기가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이게 방해하는 거구나. 오히려 막는 거구나라는 걸 바울이 여기서 깨달아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부터 5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기서 바울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보세요, 여러분.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 3절의 그 바울의 지금 심경이 정확하게 지금 어떤 상황들 가운데에서 나타났는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떠고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는 이 표현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인간적인 능력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고 내가 지금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어 라고 하는 건 반대되는 상태죠.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이런 철학이나 지금으로 말하면 AI 같은 이런 것들을 소유해가지고 내가 막 어떤 느낌이 들어요. 막 강해지는 거잖아요. 점점. 두려운 게 없어. 이거한테 물어보면 돼. 요즘 다 그래요. 얘한테 물어보면 돼. 이거 다 그래요. 요즘. 점점 어떻게 인간이 이걸 통해서 점점 자기가 강해지고 더 대단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바울은 지금 오히려 나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떤다고 표현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간이 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진짜 하나님을 만났어. 그럼 인간은 약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게 맞아요. 여러분 경외한다라고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떠는 걸 얘기해요. 딱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약하고 두려워하고 내가 심히 떨었노라.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이렇게 해요? 아니면 이렇게 해요? 이게 엎드리잖아요. 바짝.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진짜 만나잖아요. 고개를 들까요? 숙일까요? 이 사람은, 이 삶이 점점 숙여요. 왜?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 앞에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니까. 여러분, 은혜로 산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은혜로. 내가 은혜로 삽니다. 그거는 내가 정말 죽을 죄인인데 하나님이 날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내가 그 은혜로 오늘 구원받았어. 이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내가 그래서 뭐 할 게 하나도 없다 나한테 자랑하게. 그런데 내가 딱 구원을 받고 보니까 자랑할 게 딱 두 개가 있어. 그게 1절이에요. 2절이에요. 내가 자랑할 게 요 딱 두 개가 있어. 하나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는 십자가의 도. 내가 이거밖에 없어. 이 바울이 얘기.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이게 더 우리에게 지금 놀라운 능력이 될 수 있느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래서 바울이 이 아테네에서 전도했던 걸 가지고 4절에서 한 번 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었다. 여러분, 바울은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엄청난 석학입니다. 천재예요. 그런데 그가 말에 그리고 어떤 설득력 있는 지혜가 없어서 그렇지 않은 게 아니고요. 이제 안 거예요. 그게 오히려 자기에게 그리고 전도함에 있어서 방해가 된다는 걸 자기가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이제 능력으로 하려고 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내가 전한 너희에게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믿음은 어디서 온다?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 인간들이요. 여기 지금 바울이 말하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지혜, 철학 이런 걸 가지고 이해가 되고 또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됐을 때에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지금 자기의 어떤 마음을 두게 되냐면 믿음을 두게 되냐면 내 지혜와 내 것에 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할 때도 어떻게 이해하려고 그러냐면 철학적으로 이해하려고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시도를 하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게 어디에 기초를 하냐면 내 상식과 내 뜻과 내 마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를 믿을 때도 하나님을 믿을 때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롯이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렇게 성령께서 나에게 나타나심으로 그렇게 그것이 참 내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지금 내 믿음이 어디에 근거를 하게 되냐면 내 믿음이 그러니까 어디에 지금 머물게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에 머물게 된다는 것을 오늘 바울이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롯이 여러분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통한 믿음을 얻었어요.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령으로 비춰짐으로 이제 내가 딱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설 수가 없는데 나는 심판받아 영원한 죽음에 처해져야 되는데 오롯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은혜를 받아서 구원함을 받았구나. 그거는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내가 이제 믿어 그 믿음에 거하게 된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게 된 거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내 믿음이 어디에 이제 포커스 되게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오롯이 완전히 나에게 주어져서 그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의 이 삶이 나의 믿음이라는 건 어디를 계속 포커스하고 쳐다보고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지금 어떤 일이 생겼어요. 또 그것이 내가 이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예를 들었을 때 근데 이분은 이제 그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구원은
누구도 내게 줄 수 없는 것인데 오롯이 누구만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분이 아니 자기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한테 주실 만큼이나 사랑해서 나를 구원해 내버리셨어. 내 믿음이 요 안에 딱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거가 온전한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게 머릿속에 뭐가 많이 들었다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우스워 보이고 말이 안 돼 보이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게 이게 말이 돼? 이게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할 거야? 근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믿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래요? 오늘 성경 계속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나타나셔서 그 믿음에 이르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딱 주어지는 게 뭐냐면 능력인데 이 능력은 나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이거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죄인을 의인으로 변환시켜 놓으신 하나님의 자녀 삼은 하나님의 놀라운 오늘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이 세상에 처음 만들어지는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이전으로부터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만세전에 이미 우리에게 예정해선 그 구원을 이루셨다. 이 대한 믿음이 우리가 생겨버린 거예요. 요거는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바라볼 수 있는 건 믿음으로만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지혜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철학자들과 모든 지식을 갖다는 과학자들과 다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그들은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세상의 지혜를 갖고 있는 건데 우리는 그거를 믿음으로 알게 된 거죠. 그걸 이제 6절부터 9절까지 또 설명을 해요, 바울이.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이렇게 딱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도는 우리로 하여금 어디를 자꾸 보게 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 복음을 지식적으로 이해한다는 게 여러분 사실은 좀 어폐가 있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자면 바울처럼 이제 하자면 이제 철학적인 어떤 그런 사고와 자기 내 걸로 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제가 가끔 이런 분들을 만나요. 이 종교를 섭렵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불교도 엄청 공부하고 뭐 캐톨릭도 엄청 공부하고 이슬람도 엄청 공부하고 또 뭐 도교도 엄청 공부하고 그래서 자기가 예수도 성경도 되게 엄청 공부했대요. 그러면서 예수가 어떻다는 걸 막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렇게 막 그래서 예수는 참 좋은 분이고 훌륭한 분이고 그러면서 막 예수에 대해서 뭔가 아는 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알거나 의지하지는 않는 거죠. 그때 여러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을 볼 때 그 하나님이 그냥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전적으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돼. 그게 여러분 내 믿음이 어디에 있게 하려 하였다? 지혜에 있지 않고 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도를 믿는 믿음이 그리고 오늘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선포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의 능력은 믿음이에요. 왜? 오롯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거니까. 근데 그게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믿는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라고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뒤에서 이게 진짜 지혜예요. 그거 아시죠? 여러분 이게 진짜 지혜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주시는 믿는 믿음으로 오롯이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그게 진짜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타 저타 할 일들 많은데 여러분 이것도 요즘은 무슨 세대인 줄 아세요? 무서운 게
하나님도 AI한테 물어봐요. 하나님은 누구야? 이러고 AI한테 물어본다니까요. 요즘 세대는. 그럼 얘가 설명을 쫙 해요. 기가 막히게. 여러분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거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봅니다. 오늘 여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고 시대와 여러분 그 다음 6절부터 이렇게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 짧아가지고 6절부터 9절까지가 뭐예요? 이 태초에 이걸로 뭘로 할 거야 이걸 도대체? 그거를 넘어서 내가 주님을 봅니다. 이건 주님을 안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내가 안다. 내가 쫙 안다. 우린 그 하나님을 알고 살잖아요. 아멘?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제 좀 이렇게 마음이 와 닿으십니까? 믿음으로 사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고 오늘도 그분이 살아계신 줄 알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오늘도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오롯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담을 수도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담아 그 주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무엇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었을 것이고 또 무엇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하나님의 그 지혜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음을 감사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음을 찬양하며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함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며 그렇게 오늘도 담대하게 진정 평안하게 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